오늘은 여호수아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전체를 침몰시키는 하나의 죄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간의 사건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서 7장이 이제 아간 사건이 벌어짐에 있어서 이제 나레이터가 이 사건 전체를 조망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벌어질 아간 사건에 대한 성격은요, 이 7장 1절의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헤렘 된, 원래 진멸했어야 된, 그래서 다 태워버리거나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갔어야 했던 그런 물건들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는 유다지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지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지파 전체에 지금 이름이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마치 호명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지파의 세라, 삽디,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 물건을 가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간 개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방금 멸망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게 된 신학적 배경을 따지고 보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서게 된 한 사람 이외에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에게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간이 온전했어야 할 이 전쟁에 흠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어떤 측면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 성 전체를 구원할 만한 힘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되죠.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간처럼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 여리고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한 사람이 된다면, 그럼 이 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은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나요? 아니면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나요?
내가 속한 곳을 망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꽤나 잘해왔죠. 꽤나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특히 여호수아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과 언약 아래에서 지금 첫 전투를 압도적인 승리로 잘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군사적으로 취할 수 없는 전략을 그냥 순종에 따라서 취했고, 그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군사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여기 쇠붙이가 있고 여기 많은 금속이 있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군사 물자로 빼지 않았어요. 여기 많은 소와 양이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전쟁을 치를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요걸 잘 키우고 요걸 식량으로도 쓰고 여기서 젖도 짜내고 이걸 자원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잘 치러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짐승들을 따로 빼놓지도 않았습니다. 다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조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조직은 우리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조직이라고 불릴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외에는 모두 일치단결해서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회사,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할 수는 있지만은 그 조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힘과 동력을 가진 아주 강한 공동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공동체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본디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자신들이 실행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신들 스스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더 비극적인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일하는 중에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와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고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인정사정 없고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들은 이런 의문도 들게 되는 거죠. 왜 아간의 죄악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던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운명을 타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인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인류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성격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신 분이 창조한 공동체가 인류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던 분이 특히나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게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아담 같은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그의 짝으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생략하고 있어요. 그냥 하와가 갖다 줘서 먹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추방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와가 범죄했는데 한 몸인 아담이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추방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를 단독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독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인격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독립된 인격으로 서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독립된 우리들은요, 아주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엮게 되는 중요한, 아주 확증되어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의 최저선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사회적인 책임의 최전선을 유지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절대자이시자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표시란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걸 넘어서서 반역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가 있는데 누군가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담하던 가담하지 않던 온 나라는 전란에 휩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내전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있는 정부를 군사적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내전입니다.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정말로 총을 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거든요. 근데 그 국가라면은 그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얽혀있는 국가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한 집단, 한 개인의 탈선, 죄악은요, 공동체 전체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얘기하는, 내전에서 얘기하는 이때의 가치는 뭐냐면 국가 질서의 가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 상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를 만드신 분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의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아담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심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은 나까지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미 아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야, 아담도 함께 추방되어야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하와 안에 이미 아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 너는 3분의 1만큼 하나님의 형상, 너는 좀 더 좋아가지고 2분의 1만큼 하나님의 형상, 너는 좀 많이 좋아, 그 0.9만큼 하나님의 형상, 이런 식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누군가가 부족하고 흠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자께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연약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며 창조주의 자격이 없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성부도 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성령도 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세 위격 가운데 한 위격이 어그러져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절대자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판단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동시에 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하나로서 판단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제각기 인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한 사이예요. 그들은 특별히 시내산 언약이라는 율법 가운데에서 계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집단으로 따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한 민족이라서 지금 이렇게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애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겠다라고 시내산 아래에서 다 계약을 했었고,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2세대죠, 광야 2세대.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한 묶음으로 진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단 하나의 죄악을, 단 한 명의 죄인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 그게 때로는 느슨한 언약이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더 정밀한 언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조항들이 몇 개가 있고 얼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했다라는 그 공동체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는 완전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 한순간의 선악과에 대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추방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지금 영광스러운 첫 승리를 모두 없던 일로 알고 이스라엘 전체를 삭제시켜야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냥 지금 가나안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져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부당합니다라고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에 대한 요구예요. 제가 이걸 얘기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완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순결주의자, 순백주의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원래는 원수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뺨을 치면은 그도 하나님에게 뺨을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면은 그에 대한 품삯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심리를 같이 동행해 줍니까? 아간이 죄악을 벌였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 공동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계약서를 적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내가 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런 뭐 물품을 100개를 납품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루 어겼어. 하루. 내가 뭐 15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16일 날 갖다 줬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많은 조항 중에 딱 하나 어긴 거잖아요. 심지어 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다음날 갖다 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야 진짜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는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개를 약속했는데 99개를 가져다 놓고 한 개쯤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돈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한 객관만큼 내가 빼줄게요 라고 소리치고 있는, 주머니에는 이미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로 의롭고 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계약을 깬 시점에서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간에 일단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바리새인들은 텅텅 빈 주머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갚아드릴게요. 그래 얼마나 손실이 봤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어겼는데요. 내가 그만큼 갚아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난다니까요. 아간이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간을 살펴보겠지만 아간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토해내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훔쳤던 물품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찾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이제 그 금과 은을 하나님의 창고로 밀어놓고 그 옷을 신할에서 만들어진 그 옷을 외투를 태워버리면은 그러면 없던 일이 될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요거는 한 언약 공동체예요. 우리 인류가 어떤 인종, 어떤 시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것처럼 시내산 언약이라는 그 강력한 본드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예요. 그들에게서 흠이 발견됐습니다.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은요, 정말로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흠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은 분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거룩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거룩한데 죄인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들에 대한 이 멸칭이요, 그들에 대한 실제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고 인사하고 다 잘해놓고 뒤로 돌아가서 저 개들하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악수할 뻔했는데 내가 잘 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민족적 후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구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진짜 구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구분이고 거룩입니다. 이 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있어서 절망하게 되죠. 이 죄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오늘 공들여서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배에 구멍이 난 한 개 구멍을 낸 사람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구멍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야 조타수 구멍이 났으니까 그 조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소용없다고요. 자 엔진아 힘을 내. 출력을 최대로 짜내. 소용이 없다니까요. 10km, 20km, 30km 그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자, 노를 젓는 사람들아 이제 더 팔에 힘을 주고 지치지 마. 열심히 져.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모두 함께 모여 살아날 방도를 구해야 돼요. 구명보트도 없다면, 구명조끼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멍이 난 배가 천천히 가라앉을 때 주변에 다른 배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소리치고 멀리서 배가 오지 않는가 살펴보는 것 정도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에 물이 점점 찰수록 그들은 더욱더 절망하게 될 것이고 미래에 물에 빠져 죽을 그 파괴적인 그림을 그려냄으로 말미암아 울고 탄식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각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오늘날과 같은 그냥 개인주의가 전부야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배 안에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배에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죄의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절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 우리의 다른 사람의 것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강력한 언약 공동체라는 이 틀을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요, 여호수아서의 내러티브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의 원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드러난 언약 공동체의 그 한 운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은 부당하고 억울하고 죄라는 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던 나도 원래 침해를 당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고 혼돈이고 공허하고 절망밖에 없는 이 상황, 하필이면 우리가 공동체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필이면 우리가 한 배를 타서 그런 거잖아요. 이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면은,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은 이 구멍을 누가 내든 간에 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멍이 10개 나든 100개 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 바다 가운데서 뛰어내릴 곳도 없고 발을 디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저주스러운 관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모든 구멍을 막고 이 배에서 모든 물들을 빼고 마치 마른 땅 위를 걷듯 이 배를 바다를 걸러 질주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가 왜 우리를 살리냐고요?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서 그래요. 왜 그분이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의인이 되냐고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로서 이 땅을 덮을 때에 노아의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니까요. 노아의 배 안에 있던 짐승들은 살아남는 겁니다. 왜냐면은 온전한 배가 거기 있거든요. 물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밖에서 파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침몰하지 않는 배가 거기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배를 타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 운명 공동체인가 아닌가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간 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공동체 정도면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예요. 역대급으로 인류 역사상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동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 겨우 한 사람이 실수한 거야?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 무서울 게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은 뭐냐면은 모두 다 배 위에서 구멍 하나씩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구멍을 만들어서 망했다. 야, 너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 나는 요거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물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분량대로 이 배가 침몰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인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 가운데에서 본드가 되어 있는 이 공동체. 그런데 신의 산 언약 가운데에서 또 새롭게 공동체가 된 그들도 실패했어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기, 조금의 흠결도 용납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된 공동체를 새로운 배에 옮겨 태우심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구멍들을 스스로 책임지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두 다 배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죄를 안 지도 다 사망이 왕노릇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집단이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담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모두가 사망의 백성이 돼버린, 이게 하나의 모형이었대요. 근데 새로운 모형은 그것을 뒤집는 모형인데,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은혜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범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은혜에 이르게 한답니다. 의에 이르게 한대요.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에 대한 이야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아간 한 사람, 겨우 한 사람이에요. 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빠뜨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디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디 운명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약 아래서의 운명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존재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우리의 본래 운명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하나님 형상이라는 하나로서의 인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과 내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 하와의 타락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육신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이나 우리가 아담과 떨어질 수 없는 한 공동체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은 아간이 되었고, 아담은 가인이 되었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원죄라고 부르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배는 고장난 배이며, 이 배는 구멍이 난 배이며, 여기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은 그 수고를 칭찬받을지언정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열심히 지도를 펴고 우리가 저쪽 방향으로 가면 섬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소망을 줄 수 있을지언정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거짓 소망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방법은 배를 옮겨 타는 것 외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이용하셔서 이 모든 사실을 역전시켜 버리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침몰되어가는 배 가운데서 예수님 홀로 승선하셔서 침몰당하게 하시고, 이 떨어질 수 없는 우리를 새 배로 옮겼으니 이것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 가볍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오는 감사가 가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참되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타고 있던 구멍난 배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쳐다보며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며 목 끝까지 차오르는 바다 가운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해보지만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리 엔진의 출력을
높여도 아무리 조타를 잘해도 점점 가라앉아가는 배에서 도망칠 길이 없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려 보잔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운명이었는지, 우리가 왜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수이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내놔! 나에게 생명을 내놔! 라고 악다구니 치던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마치 원래부터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에게 뭐 특별히 감사하겠습니까? 원래부터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래 자기 들었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교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온전한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가 낮은 자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죄인으로서 자각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삶 속에서 또한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